자, 시간 우리가 알아가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공수 2구역 특송을 우리 영상으로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차렷 경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용량하나 여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흐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흐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흐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흐겠네.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예배실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그 터전 가운데에서 이렇게 애찬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출연하니까 좋으시죠? 출연해 보시니까요. 예, 좀 전염병 문제로 인해서 성가대 찬양을 하지 못하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설계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우리의 신앙에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요. 신앙의 두 기둥, 큰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부활이 없는 십자가. 다 문제가 있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죠. 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신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실 십자가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앞뒤면처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또 십자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요. 예. 이전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달라져요. 예. 그만큼 부활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많이 들었어도 난 부활한다, 난 죽고 부활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요. 네.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결국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믿게 되죠. 그들이 믿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래서 얼마나 이 부활 사건이 커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안식일날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일날.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배 시간도 바뀌어 버려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일요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바로 이 기독교의 전통이 주일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다 변화돼 버렸습니다. 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안 변했어요. 누구죠?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예요. 왜 안 변했을까요? 자살했어요. 이틀만 참지. 그렇죠. 이틀만 참지. 여러분,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뭘 다를 게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누구는 다 성령 충만해서 변화돼서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멋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됐죠. 다 빠짐없이 11명 다 됐어요. 가룟 유다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틀만 좀 참지. 여러분, 자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창피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더 많은 죄를 맞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뭐예요?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속죄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가룟유다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자살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살. 부활 이틀만 더 지나면은 부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갖고서 그래갖고서 예수님 잡히신 그날에 금요일날 그 은삼식 가지고서 대제사장 찾아가서 던져버리고 나이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 자기는 목매달아 죽은 거잖아요. 예, 아무리 속상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넌 끝났어. 넌 저리 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룟유다도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 사역의 기회, 영광의 부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스러울 때 더 만나주세요. 더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이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나는 부활한다. 나는 죽고 부활한다. 이걸 예고하셨어요. 언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장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알리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약 1년 전.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갈릴리에 머물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켜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질문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1년 남았죠. 1년. 예수님이 32살 정도 됐을 때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계속 알리셨어요.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더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또 더러는 엘리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너무 부분적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러나 이제 너희들을 이제 한 2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죠. 가장 먼저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선지자, 천사는 가능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실 때 신성모독으로 걸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무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각, 그 당시 유대인들로는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100점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예고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고난을 받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부활한다. 이 얘기를 자꾸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을 감히 누가 괴롭혀요? 혼날라고, 죽을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지? 하나님이 왜 죽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따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이런 얘기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당해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그 능력으로 저 못된 사람들 다 죽이세요. 다 로마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꿈꾸며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대요. 고난당하시고 저들에게 막 괴롭힘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대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창피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 강한 힘을 갖고 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생각이죠. 베드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고생하세요? 힘 있으면서. 왜 정말 약 올리고 막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들 왜 가만히 놔두세요? 힘이 있으시면서 본때를 좀 보여주시지.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좀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노려봤다는 얘기예요.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수제자 1등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진짜 사단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다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려보겠다고 막 지금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제발 좀 예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부탁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순간 베드로에게 누가 붙었다? 사탄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그 누구에게도 순간적으로 마귀 사탄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딱 붙으면요 언제 딱 달라붙냐면요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달라붙어요. 내가 오라 하는 그 순간 내가 고집 부리고 막 주장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달라붙어 버려요. 사탄 거 너무 좋아해요. 막 고집 부리려고 할 때, 내 주장대로 막 하려고 할 때, 막 싸우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쫓아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쑥 들어와 버려요. 쑥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내 믿음 파괴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나이롱 신자 만들어 버려요. 나이롱 신자. 정말 껍데기 믿음만 가진 생명 없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신자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믿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딱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막 내 고집 부리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상황을 꼭 떠올리셔서 여러분 달라붙어 있는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을 떨쳐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안이 맙니다. 그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래 너그럽게 돼요. 마음이 너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말고 다 베드로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려면요 뭐 해야 된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나를 버려야 된대요.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으니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욕심, 고집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 마옵소서 있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요 안 죽으셔도 돼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 내 생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러붙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쥐어줘야 할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날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누구든지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여기서 이 목숨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목숨은 바로 자존심을 의미해요. 내 자아예요. 고집이에요. 욕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옳아하고 있는 그런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들이에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좀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죽어도 못해. 이러잖아요. 네가 좀 잘못했다 그래. 죽어도 못해. 난 죽어도 못해.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자존심은 죽어도 못한대요. 그게 목숨이잖아요. 그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잃을 것이요. 뭘 잃는다는 것입니까? 신앙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뭘 잃게 된다? 부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제가 왜 고난의 얘기를 합니까? 부활과 고난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만 얘기하면요, 그거는 반쪽짜리, 아니 반쪽도 아니고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해. 난 죽어도 난 자존심 있지 내가.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뭐가 달라붙는다? 사탄이 달라붙어요. 사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다 결국은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대로 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 목숨을 잃으면, 자존심을 포기해버리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 찾으리라. 누구를?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의 복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라. 그러면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존심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도 혹시 설령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설령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한 과정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은 없어요. 늘 불안해. 왜? 사탄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싸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천국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요. 부활을 약속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되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장차 분명히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내 뜻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영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려면 뭐 해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항상 버리셔야 돼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요, 나를 버리는 전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따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왜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까? 왜 그래요? 왜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버립니까?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그걸 버려야 됩니까? 왜 그래요? 이유는 그게 더 뭐니까? 결국은 이득이에요. 결국은 이득이에요. 여러분, 더 이득 있는 쪽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손해되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더 이득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더 이득이 뭔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가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의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또 음악 박사라고 하나요? 피아노도 얼마나 오르간 잘지 오르간 음악 박사라고 하나요? 4개가 있네요. 엄청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걸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러름을 받고 그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료해주며 사셔요. 이상하죠? 다 버리고 그 가난한 자, 그 병든 자, 약자들을 도와주며 살아요. 평생 그러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평생 그러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오드리 헵번 얼마나 예쁩니까? 로마의 휴일, 그 영화 이제 참 굉장히
여러분 아시죠? 과거의 옛날 영화죠. 이 오드리 헵번 얼마나 예뻐요. 당시 최대 여배우죠. 너무 예쁘고 성품도 착하고 만인들이 다 사랑하고 인기 절정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모든 인기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세계 오지에 있는 굶어 죽는 병들어 있는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요. 평생 그러고 살아. 20대부터 그 앞으로 정말 창창한 그런 정말 그런 부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연예인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꼬지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기다가 그러고 돌아가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보죠? 맞아요, 바보예요. 아주 바보예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안 돌아가셔도 돼요.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죽음을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이상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안수현 씨라고요. 의사입니다. 예, 의사인데 이 안수현 씨라는 이분은 그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환자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때로는 막 이렇게 의사들이 숫자는 적고 환자들은 많으니까 막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보통 의사들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탁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히 나한테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안수현 씨는 가서 막 사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돌봐드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어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꾸중과 짜증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너무 힘드셨죠. 제가 잘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막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막 이러면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환자들을 다 돌봤다라는 거예요. 동료 의사들이 볼 때 천재로 보일까요? 바보로 보일까요? 바보로 보이죠. 왜 피곤하게 그러고 사니? 왜 피곤하게?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참 이렇게 막 우러를 받는 그런 직책입니까? 그러고 살 수 그게 아니라 받아줘서 막 그대로 섬겨주고. 의약분업 때 한때 의약분업 있었잖아요. 의사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의사들이 파업. 그때 이 안수현 씨는 어떻게 환자들을 그냥 내버리고 데모를 할 수 있습니까? 동참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요.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나쁜 놈으로 찍혔대요. 우리 말 안도 같이 파업 안 하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참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다가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에요.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누구나 다 죽죠. 누구나 다 죽지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죽냐가 중요하죠. 15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제 고집대로 살다 갔어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헛산 거예요, 그건요. 거기엔 심판이 있어요.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았죠? 그렇죠. 왜 여러분, 내 생각에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나도 편안하게 재산도 많이 불리면서 노 이렇게 막 배척하면서 내가 움켜쥐고 싶은 그런 생각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죠, 그건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뭐 했다? 버리고 날마다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왜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 같죠? 그렇죠. 다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 눈이 열리는 거야, 눈이 열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십자가. 야,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내 생각을 버리고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죠?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자,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큰 기둥이라 그랬어요. 딱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딱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마치 사망, 즉 나한테 총을 이렇게 겨눈 사람한테서 죽여 이러는 거예요. 아, 죽이려면 죽여봐, 괜찮아, 나 죽어도 부활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아 쏠 때면 쏴, 괜찮아, 죽이려면 죽여, 내 목숨 저분이 주관하시는 거야. 네가 쏘고 싶어 쏘는 것도 아니고, 쏜다고 해서 총알 나가는 것도 아니야. 사망아 네가 나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가면은 나는 부활해 죽여. 마치 뭐예요? 목숨이 1000개, 10,000개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목숨이 1000개, 10,000개 있는 사람처럼 조금도 1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 쏴볼 때면 쏴봐, 이러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겠어요? 항상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난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이죠. 십자가가 이득으로 보이는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옛날에 복음성가예요. 그거 잠깐 1, 2절만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은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의 길 나는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득이니까. 예,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복음성가예요.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는 하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야 이득이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영광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손해보는 길 더 이해해주는 길 양보하는 길 이기려고 하지 않고 져주는 길 자,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사실 그림자로 날마다 맛보면서 실제적으로도 누릴 수 있겠죠. 누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끝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따르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십자가 없는 가짜 신앙 부활의 영광만을 축복만을 고집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무장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주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된 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 우리도 함께 얻고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가장 큰 이득이 있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증거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정말 날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이득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나이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는데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얻는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된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나이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그들이 보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천덕교회 가운데에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또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해주시려고 나로 주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활짝 열려서 가장 이득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몸 아픈 환자들이 병남을 다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예기 집사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바울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나를 항상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